세상을 사는데 삶의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일을 내 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인데도 남의 일처럼 그냥 심드렁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일처럼 하는 사람과 자기 일조차도 남의 일처럼 하는 사람,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 일처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때문에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나서서 합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하죠. 근데 남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남의 일이니까 책임이 나한테 없어요. 그래서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일을 할 때는 설렁설렁 일할 때가 많이 있죠. 어떨 때는 뭐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니까 안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해놓고 그냥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적당히 할 때도 있고 대충대충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여러분들 그 편의점에 자주 가시죠? 편의점 가서 보시면 거기 있는 일하는 분이 저 사람이 가게 주인이구나, 아니면 알바생이구나, 여러분이 봐도 알죠. 그죠? 자주 이렇게 가보면 저 사람 주인이다, 저 사람 알바생이구나, 압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태도나 물건을 집어서 주는 손길의 모습이거나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또는 물건을 사가지고 나갈 때 그 사람이 인사하는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은 주인이구나, 이 사람은 알바생이구나 다 압니다. 시킨 것만 하면은 누구 일입니까? 남의 일 하는 거죠. 남의 일 할 때는 그냥 시킨 것만 하는 겁니다. 근데 내 일은 시키지 않은 일도, 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일이지만 다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일이니까. 남은 모르지만 나는 아니까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안에 살림하시는데 여러분 밥을 짓고 반찬을 하고 집안 청소를 하는데 대충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 다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집안일은 해도 표가 안 나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남편이 알아주지 않고 아이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맛나게 음식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 청소년기에 공부하는 일을 남의 일처럼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왜 선생님 왜 이렇게 숙제를 많이 내는 거야? 왜 이렇게 노트 필기를 맨날 검사해가지고 글씨를 이따구로 썼냐, 지렁이가 기억하냐 그러고 맨날 그거 가지고 손바닥 대나무 잣대로 맞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게 누구 일입니까? 내 일이지요. 근데 우리는 청소년기 때 부모의 일인 줄, 선생님의 일인 줄 알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후회가 되죠. 여러분 저만 그런 겁니까?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을 하셨죠. 내 일인데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한 게 잘못이었던 겁니다. 자, 억지로 하는 일,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일, 이것의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흉내만 내고 대충대충 시간 때우는 사람하고 열심을 최선을 다해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 하고 시간이 모자랄 만큼 그렇게 일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세상살이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아니요, 이거보다 더합니다. 영적인 일, 신앙적인 일은 이거보다 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중에 이사야서를 읽어가고 있는데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고 섬기고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꺼운 마음이 뭡니까? 기꺼운 마음,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willingly obey me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willingly, 이 말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솔선해서 자기가 자진해서 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흔쾌히 하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왜 생겼는지를 알고 그 일을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먼저 나서는 겁니다. 내 일처럼 생각하고 하는 거죠. 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 이거 불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봐야지 하고 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바라고 계산하지 않고 뛰어들어서 그 일을 해치우려는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이죠. 이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마음이 바로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주가 되는 일, 그 예수님이 원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이게 될까? 아버지 어째서 나를 버리셨어요? 그렇게 아주 절박한 절규를 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이 바로 기꺼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이 기꺼운 마음으로 좀 섬겨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섬기면 사람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봐라, 자기 일도 아닌데 저렇게 최선을 다하네. 자기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저렇게 먼저 나서서 일을 하네. 나는 하나 주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5을 10을 주네. 왜 이렇게 나한테 호의를 베풀지? 상대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이 저절로 열리고 감동됩니다. 상대가 진정으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러면 서로의 관계가 아름답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가깝기에 그냥 대충대충 적당히 저절로 될 줄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자랐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온 날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내가 먼저 긍정적으로 자원하고 흔쾌히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먼저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름다운 관계가 든든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매일 보고 사는 식구이기 때문에 적당히 대충대충 그냥 식구인데 그냥 되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사탄이 가장 먼저 넘어뜨리는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 아십니까? 가족관계, 부부관계를 사탄이 제일 먼저 넘어뜨리려고 아주 작정하고 덤벼듭니다. 성경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걸려 넘어졌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꺼운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고 서로 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기꺼운 마음으로 섬기면 사람의 눈으로 봐도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보고 그냥 계실까요?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그냥 두시겠냐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근데 이 순종이라는 말, 그 속에 있는 의미가 뭔지, 도대체 어떤 순종, 무슨 순종 말씀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좀 보십시오. 번제물과 짐승의 기름기가 역겹다. 제물의 피도 싫다. 너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성전 뜰만 밟고 너희들이 가는구나. 헛된 제물을 바치지 말아라. 쓸데없다. 분향도 역겹다. 제사한다고 모이기는 것도 싫다. 오히려 나에게 짐이고 내가 거기에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려 기도한들 듣지도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노하시고 안타까워하셨을까요? 마음을 다하여 해야 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인데 적당히 신용만 내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저들의 마음속 기꺼운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신 거죠. 그래서 안 하니만 못한 일이 된 겁니다. 너희는 씻어라, 정결해라, 악한 행실을 버려라, 옳은 일을 배우고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그러면 너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없이 그저 흉내만 내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1장, 2장, 이사야서가 시작되는 그 첫 장부터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충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시간만 때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발견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우리를 찾고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적당히 하지 않으셨고 대충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충 제사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니까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그리고 순종을 왜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사역의 마지막 열매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려고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대충 적당히가 아니라 열심으로 이 일을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열심으로 믿음의 길을 나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경에 없는 단어로 표현하면 고무줄과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줄은 줄인데 고무줄입니다. 재료가 고무, 라텍스 재질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고무줄이죠. 뭐 고무는 천연 고무도 있고 합성 고무도 있고, 합성 고무는 무슨 뭐 실리콘과 천연 고무를 합성해 가지고 일정한 온도로 화학약품을 처리해 가지고 만들면 합성 고무로 됩니다. 뭐 그걸로 여러 가지 산업용 그런 재질도 만들죠. 성경에 왜 고무라는 단어가 없을까? 이 당시에는 고무라는 물질이 없었습니다. 근대 사회에 있어서 고무나무에서 이제 수액을 채취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처리 과정을 거치니까 이게 그냥 탱탱하게 쫙 늘었다가 바로 착 복원되는 그런 탄성이 있는 고무라는 재질이 발명이 된 거죠.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이 고무줄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성경 읽다가 오래야 깨달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은 고무줄과 같아야 한다. 고무줄은 여러분 단단히 붙들어 매는 데 사용하죠. 고무줄을 왜 사용합니까? 고무줄의 그 탄성 때문에 고무줄을 쓰는 겁니다. 장력이 매우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고무줄 바지를 입는데 고무줄이 늘어져 있으면 그 바지는 못 입습니다. 왜냐하면 바지가 흘러내리면 난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왜 뭐 쇼츠인가 짤인가 그런 영상을 보면 친구들끼리 장난하는데 고무줄 바지 입은 애 뒤에 가서 바지를 싹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면 바지가 싹 내려가잖아요. 그죠? 근데 고무줄 장력을 탄탄히 하면 그것도 우리가 또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고무줄 바지에 고무줄의 장력이 너무 세면 어떻습니까? 이거 답답하잖아요. 막 허리에 막 고무줄 자국이 나가지고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적당히 내 허리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그 적당한 장력의 고무줄 바지. 그게 우리에게 참 안성맞춤입니다. 자동차, 자전거 등 거의 모든 이동장치의 바퀴는 고무로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자동차 바퀴, 타이어라 그러죠. 타이어 그거는 뭐 5만 킬로, 6만 킬로, 7만 킬로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바퀴에 그냥 면이 반질반질하도록 타더만 여러분 그건 생명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한 5만, 6만 킬로 한 5, 6년 지나면 5만, 6만이 안 됐어도요 5, 6년 지나면 바퀴의 그 타이어의 탄성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꾸시고 바꿔서 새 걸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자동차 바퀴를 고무 말고 좀 뭐 다른 걸로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하여간 철도 바퀴는 쇠로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근데 그게 자동차 고무 바퀴보다 별로 그렇게 효율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또 이렇게 자기 부상열차 뭐 그런 걸 만들기도 하더만요. 하여튼 여러분 고무의 탄성으로 충격을 완화시키고 미끄럼을 방지하고 동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 그게 타이어입니다. 그게 자동차 바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고무줄과 같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타이어 같다. 그렇게 제가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탄성과 충격을 완화시키는 그런 힘과 미끄럼을 방지하는 힘과 동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힘, 그게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영성에, 우리 믿음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음받았는데 내가 그걸 다 먹고 그냥 입 싹 씻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타이어가, 바퀴가 동력을 전달해서 자동차가 잘 굴러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음받으면 그 은혜가 내 가족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이 세상에 잘 전달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걸 다 끝까지 보면서 그래서 어쨌다고요? 묻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내게 가득 차고 넘치면 나로 인하여 내 이웃이, 내 주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라 하시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나라를 굳게 세우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했다고요? 한국의 기독교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한 부흥을 맛보았다고요? 그래서 뭐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어쩌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부흥의 역사도 주신 겁니다. 근데 빛도 소금도 되지 못하니 우리가 막 썩는 거죠, 안에서. 여러분, 썩는 겁니다,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고무줄과 같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늘 신축성과 긴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는 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생명이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고무줄이 탄성이 있어야죠. 고무줄이죠. 제가 성경에 없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빛과 소금이란 말 하도 들어가지고 우리 귀에 이제 딱지가 앉았어. 빛, 소금, 내가 다 아는 말이에요. 그리고 빛과 소금 얘기만 하면 귀를 딱 닫아. 그 다음부터는 안 듣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빛과 소금이란 단어 대신 고무줄이다 타이어다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의 삶에 고무줄처럼 탱탱하게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무줄과 같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탱탱 동여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함입니다. 타이어로 쓰시든 아니면 자동차 엔진을 덜덜덜덜덜 막 떠는 그 엔진을 잘 고정시켜주는 마운트로 사용하시든 하여간 하나님이 뭔가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고무줄로 붙들어 매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자, 이 열심이란 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부지런한 마음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마음입니다. 뜨거운 마음입니다.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떤 충격이 와도 버티고 견디는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고무줄과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그럼 자동차에 엔진이 있죠. 물론 요즘은 그 전기 자동차가 나와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하여간 그 예전에 그 내연기관 자동차는 엔진에서 계속 연료를 폭발시켜 가지고 그 폭발력을 회전력으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엔진에서 만든 회전력이 바퀴에 전달되어서 자동차가 굴러가는 거죠. 자, 근데 이 회전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엔진을 분사해서 폭발을 하니까 여러분, 좁은 요만한 실린더 안에서 연료가 펑펑펑펑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게 4개가 있으면, 실린더가 4개가 있으면 4기통이고 8개가 있으면 8기통이에요. 막 외국 자동차, 좋은 자동차는 8기통 차리가 있죠. 그리고 막 우둥퉁퉁퉁퉁 막 차가 지나갈 때 아주 기가 막힌 소리가 나잖아요. 자, 근데 그게 폭발을 하는데 그 폭발력을 안에서 계속 폭발하는데 그거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막 엔진이 덜렁덜렁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잘 고정되도록 잡아주는 고무장치가 있는데 그걸 마운트라 그럽니다. 뭐 밈이라고도 하죠. 엔진을 잘 고정시키는 고무 소켓이 있습니다. 진동과 그 폭발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잘 고정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이것도 고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마운트가 자동차가 이제 굴러다닌 지 뭐 5년, 10년 되면 그것도 또 탄성을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차 시동을 거는데 차 엔진이 덜덜덜덜덜 하잖아요. 그럼 그 마운트가 고장난 거예요. 그렇게 계속 그냥 뭐 몇 년 더 타보지 그러고 계속 타잖아요. 마운트가 고장난 대로 차면
엔진이 덜덜덜덜 그러니까 폭발의 그 주기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엔진에 붙어 있는 모든 부속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엔진에 붙어 있는 그 마운트, 진동과 폭발력을 잘 고정시켜주는 마운트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을 잘 고정시켜주는 그런 고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이 날마다 폭발하는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곁에 나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는요, 성격이 아싸리해서요, 그냥 성질나면 그냥 화내고, 그때만 화내고 그냥 싹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사람 옆에 절대 있지 마십시오. 그 자기 혼자 살아야지 왜 다른 사람과 같이 살면서 남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감정은 나를 잘 다스리라고 있는 겁니다. 무슨 자동차 엔진도 아닌데 맨날 폭발을 해요. 맨날 폭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믿음도 고무줄과 같아야 합니다. 탄성이 있어야 됩니다. 진동과 폭발에 그걸 잘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잘 고정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엔진 안에 있는 마운트가 오래되면, 탄성을 잃어버리면, 엔진이 덜덜덜덜 떨면 엔진 룸 안에 있는 모든 부속이 다 고장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무줄이 단단히 여러분을 붙들어 맬 수 있도록 여러분, 그 탄성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고무줄이 탄성을 잃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의 탄성이 잘 유지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순간까지 고무줄처럼 탱탱하게 탄력 있게 늘 긴장하고 십자가에 고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고무줄과 같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탄성이 있어야 고무줄이죠. 고무줄이 탄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고무줄이 1년, 2년, 3년 계속 이렇게 늘려진 채로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고무줄이 탄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고무줄로 또 교체해야죠.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내가 옛날에 성령 충만함도 받았고, 내가 옛날에 왕년에 성경을 한 10번쯤 읽었고, 그럼 지나간 물은 지금 풍차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풍차를 돌리고 난 물은 흘러서 내려가는 거예요. 왕년의 은혜의 경험이, 왕년에 읽었던 성경이, 왕년에 가지고 있던 내 성경의 지식이 지금 오늘의 내 영성을 탱탱하게 지탱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바꿔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람을 보고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미끄러집니까? 우리 영의 탄성이, 고무줄과 같은 우리 영의 탄성이 없어져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고 세상 보고 미끄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타이어가 미끄러지면 그냥 쿵 가서 받고 사고 나면 자동차 고치면 되지만요, 여러분, 사람 인생이 미끄러지면요,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인생은 되도록이면 미끄러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영의 탄성이 고무줄처럼 탱탱하게 그 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탄성이란 인내하는 힘입니다. 절제하는 힘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는 바로 그래서 고무줄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마다 영혼의 그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지난 주간 중에 우리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제가 마태복음 1장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장 보면 아람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러면서 쭉 예수님의 족보를 쭉 적고 있어요. 근데 읽다 보면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 사회는요 아주 남존여비가 뚜렷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는 사람 숫자를 셀 때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 5,000명이 먹고 12강죽이 남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5,000명 숫자에는 여자는 세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했는데 거기 보면 여자 이름들이 여러 명 나와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이름을 기록했다 해도 거기 여러 명 다른 4명의 여자 이름이 나오는데 근데 이 여자 이름, 이 여성들의 이름이, 이 여성들의 삶이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삶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근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자식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것도 성경에 무슨 썬데이 서울, 옛날에 그 썬데이 서울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연예인들의 그 뒷기사, 스캔들만 보도하는 그런 주간 잡지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이제 핸드폰 안에 다 들어와 있죠. 누가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고 유땡땡에서 다 보여주잖아요. 자, 근데 다말이 시아버지로부터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라합은 창녀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들어와 있어요. 라합에게서부터 무슨 또 자식이 나왔다는 거죠.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또 이름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여인도 이 족보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여인인데 족보에 그 이름이 들어와 있어요. 마태복음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사랑과 은혜의 족보임과 동시에 부족함과 죄악의 족보인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이 마태복음 1장의 이 내용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족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저들의 이름을 아주 낱낱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저들이 은혜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저들의 죄악의 발걸음도 잊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종인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축복 사이에 이 긴장, 고무줄과 같은 이 탱탱한 긴장,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영혼이 나태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입고 마시고 그래서 좀 먹고 살만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이상하죠?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간과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질하기 시작합니다. 내 눈에 둘보를 보지 못하고 상대 눈에 티끌만 보고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한 지 좀 횟수가 좀 되면 회개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왜 회개 기도를 왜 예배 시간에 하는 거야?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복음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이 말은, 회개라는 말은 고무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복된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지언정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된 존재임을 잊지 말고 살라는 하나님의 그 탱탱한 영적인 긴장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너희의 믿음을 고무줄처럼 늘 팽팽하게 그렇게 유지하고 신축성을 유지하고 살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고무줄과 같은 사랑, 고무줄과 같은 은혜, 그럼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홍해를 갈랐던 그 기적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곁에서도 살아 역사하시고 고무줄처럼 탱탱하게 우리를 칭칭 동여매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고무줄과 같은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옛날처럼 한두 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요, 바로 오늘 이 순간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열심으로 고무줄처럼 우리를 탱탱 동여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부르신 그 순간까지 우리도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고 하나님 곁에 늘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십자가를 등에 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무줄처럼 탄성을 늘 잃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열심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치유하시고 응답하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이끌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최선 다해 기꺼운 마음으로 영적인 탄력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복내의 줌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땀 흘리는 일터 위에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